할렐루야. 네. 장로님께서 너무 이렇게 소개를 엄청 길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방금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따끈따끈한 원래 부산 출신인데 제가 제주 간 지 11년 됐고 그래서 오늘 또 뚜벅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께 직접 차 막히는 시간에 공항까지 태우러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맛있게 또 본죽 맛있게 먹고 지금 설교하러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은 권오희입니다. 권오희이기 때문에 주로 서로 소개를 그렇게 하는데 제 이름이 오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오희야 부릅니다. 오희야 부르니까 이왕 오희라 부르는 김에 전화번호도 2025-5252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쉽지요. 네, 그리고 제가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중학생 사역을 처음에 갔을 때 105명 됐던 아이들인데 한 3년 하니까 250명이 됐어요. 중등부 애들을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 청소년 사역 업계에서는 외계인이다 부르기도 하고 양들의 침묵이다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흡혈귀다 우리 피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중등부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왜 그래요?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아요. 뭐가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중등부 250명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압도적 1위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습니다. 두 번째가 나이트 삐끼였고 어떻게 나이트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세 번째는 뭐였냐면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중학생들 무서운 놈들입니다. 별명이 또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겠지만 멀리 있어서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 컴플렉스가 별명이 있는데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대답이 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음 세대 사역에 되게 중요한 게 역량이란 말. 2015년 교육 개정부터 역량이란 말이 생겼고 역량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고 그걸 다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눈치라고 합니다. 리액션이라 하기도 하고 훅갓이라 하기도 하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컴플렉스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네, 역시 우리 신일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완벽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여러분 눈썹 없는 그림 뭔지 아세요? 모나리자인데 제가 모나리자 말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은요 반밖에 없으니까 모나리자도 아니고요 모자르다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 무서워서 제 부산에 산성교회에 고등부 사역하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교사이시든지 또 부모이시든지 또한 손자를 키우시든지 또한 우리는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내 세대에 우리의 세대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요즘에 한국교회 위기론을 말하지만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늘보다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든 그들의 삶이든 무엇이든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 남아서 혹은 어디에 가서든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쉽지 않지만 이 밤에 모여서 이 플랜카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얼굴이 크게 나와서 크게 딱 플랜카드 세워서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기도하는 시간,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갈수록 더 어려울까요? 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전과 지금은 점점 달라지고 있고 아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시고 장로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대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가 이제는 200년 주기였다면 이제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도 100년 주기 혹은 더 짧아지죠. 우리가 내일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생성형 AI란 GPT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더 빨리 시대가 바뀌고 이제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단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호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 그리고 빨리 변하고 기간이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모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저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 마음 안에 불안 세대란 표현을 쓰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바뀔 수 없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7.5개의 직업을 갖는데요. 많게는 27개의 직업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있는 직업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직업을요, 한 개를 갖는 시대에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만 잘하면 돼. 기술 있으면 돼. 한 직장에 10년 있으면 돼. 20년 은퇴할 때 있어야 돼 말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게 미덕이었잖아요. 요즘에는 기업에 면접 볼 때 힘든 게 그거랍니다. 자네 앞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면 10년 동안 어떤 기여를 하고 싶습니까?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10년 있을 생각이 없거든요. 1년 있다가 도망갈 생각인데 1년 하고 그만두고 알바를 하든지 해외여행 가고 싶고 점프할 생각인데 그런 말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시대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뭔가 우리가 세대와 세대 사이가 굉장한 다름이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젊은이들도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보면 영유아 유치부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교사 영유아 유치부 쌤 계세요?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영유아 유치부 안 오셨나요? 육아하러 다 가셨나요?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유아 유치부 하면 제가 보니까 교회 사회 갈 때 우리 청년부들이 애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요 유아부랑 유치부 교사를 시작했어요. 와 대단하다. 너무 막 너 진짜 알바한다고 고생이 많을 텐데 어떻게 교사도 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아이들을 매주마다 만나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천국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 주죠. 야 대단하다. 교사님께서 좀 멋진 것 같아 얘기하지만 가고 나면 속으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다. 맞잖아요? 그 아이들을 유아부 아이들을 매일 만나봐요. 가능합니까? 그죠? 육아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육아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말이 통해요. 이게 보면 사람 같지도 않고 이게 동물 같기도 하고 뭔 말 하지도 모르겠고 힘들다물. 저도 첫째 아들이요. 잠을 진짜 너무 안 자는 겁니다.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안고 나서 이렇게 막 찬양을 처음에는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 노래 부르다 뒤에 가면요 이런 찬양밖에 안 나와요. 뒤에 가면 이렇게 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언제 주님 오시나 싶으면서 막 두들기다가 같이 졸다가 이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막 아내 몰래 막 팽개치고 도망가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육아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영유아 치면 좀 귀여워요. 빵긋빵긋하고 귀엽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1년 뒤에 만나면 기억해요 못해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눈에서 이렇게 막 꿀이 떨어져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억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조금 귀엽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요셉 이야기도 해주고 모세 이야기 해주면 애들이 막 흥미로워하고요 재밌어하죠. 그게 준비됐나요?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여기서 세대가 분리됩니다. 방금 준비됐어요 하신 분들은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이시고 네 선생님 하신 분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은 네네 세대고 여러분들 전부 다 준비됐어요 세대입니다. 저도 사실 준비됐어요 세대고 네네 쌤 시대인데 이제 통일해 볼게요. 네네 쌤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박자를 좀 맞추세요. 네 보세요.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은 그래도 귀엽습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유기농 같은 거 해서 주면 좋아하고요.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애들 선생님이 이렇게 너도 사랑해 하면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즘에는 사춘기가 이제 한 5학년부터 시작하죠, 그죠?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지나고 5학년 되면요,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특히 5학년, 6학년 되면 이 주일학교의 대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보면 앞에 안 앉아 있고 제일 뒤에 서 있고. 천국은 마치 율동시키면 율동해요 안 해요? 따라 안 합니다. 막 따라 안 하고 막 선생님 옆에 가고 눈치 없는 선생님이 가갖고 율동 따라해면 같이 막 팔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순간 선생님 어떤 생각 드세요? 살인 충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진짜 이걸 갖다 눈을 확 뽑아볼까 싶은데 교회에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원래 성격대로는 집에서였으면 할 말이 많은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참는다고 선생님들이 참고 참는데 5학년, 6학년 되면요 애들이 요즘에 교회에서는 뭘 어떨지 모르겠지만 욕도 잘하고 맞죠. 애들이 막 친구들끼리 놀면서 엄청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보통 이제 사춘기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사춘기냐면 이제 39살까지가 사춘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서야서 맞죠? 네, 사춘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5학년, 6학년 지나면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중학생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중학생은 아까 양들의 침묵이고 바벨론 포로. 이게 아침에 얼굴 보면 포로처럼 잡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거의 포로처럼 중학생 저기 앉아 있는데 지금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학생이 지금 예배에 나왔어요. 오늘 아까 기도 하고 너무 멋지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7명, 8명. 또 있어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들 이따 끝나고 제가 제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책이 좋은 점은 일단 교회 책이지만 1시간 만에 다 읽을 수 놀라운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글밥이 별로 없는 책. 좋지. 대신에 가져가서 느낀 점 제출해야 돼요. 인스타에 태그 걸고 DM 보내고 알겠죠? 그랩에도 책이 벌써 8세째. 네, 8째. 제가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선물용으로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금 광고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중학생이 나왔다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데 중학생들을 전문용어로 요즘에 바벨론 포로다, 외계인이다. 제가 20년 전에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패러디기를 했지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교사.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엄마. 무슨 말이냐?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중학생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춥잖아요. 우리가 일단 뭐가 다르냐? 이게 언어부터 다르죠. 이게 왜 외계인이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중학생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소통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애들 보면 이렇게 일단 외계인, 전혀 다른 별에서 왔다.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추운데 아이들은 어떻게 추워요? 말씀해 보세요. 자꾸 뭐가 나죠, 앞에. 뭐가 나요, 그렇죠? 계속 뭐나 덥다, 뭐나 춥다. 이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할머니들 계셔서 말을 좀 자꾸 뭐가 나, 고스톱도 아닌데 자꾸 뭐나 3점 나고 4점 나고 뭐나. 더 추우면 앞에 또 뭐가 붙어요? 그렇죠? 개가 붙죠. 개절라 춥다. 개월라 덥다. 우리 그냥 더운데 애들은 자꾸 이렇게 뭐가 나고 개가 붙는다고 계속 개가 붙어요. 여러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걔는 그냥 아이들의 엄청난 강조문, 강조하는 거나 개덥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합니다. 애들의 모든 접속어는 욕이고 그렇단 말이죠. 언어가 다르죠. 우리는 그냥 덥지만 아이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아이들이 실제로 요즘에는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도 욕을 안 쓰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에 나무하숲 학교라는 곳을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또 중학교 남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학교 오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중학교 남자인데 남중인데 욕을 안 쓰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욕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걔를 받아줬어요. 문제는 걔가 몇 개월 뒤에 학교에서 욕을 써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욕도 아니었대. 근데 일반 학교랑 저희 학교 많이 다르니까 막 욕을 막 쓰니까 욕을 너무 많이 쓰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욕을 조기 교육 받아오니까 공동체에서 네이티브 스피커 욕을 굉장히 잘 씁니다. 잘 쓰고 그런 상황이고 생활 패턴도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 이해 잘 안 되시죠, 그죠? 물론 이제 어른들도 요즘에 유튜브 보시지만 밤을 새며 게임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중학교 아이들 아침에 예배 딱 참석하면요 양들의 침묵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중학교 아이들 특징이 보면 일단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보이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자꾸 수련회 때 보면 애들이 다 자고 있다가 언제 일어나냐면 통닭 먹자 이러면 다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왜 그렇게 왔다 갔다 왜 잠을 자냐 물어보면 너무 피곤하대.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는 놀랍게도 숙소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그 베개를 들고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갑자기 제가 들어가면 베개 들고 나르다가 자는 척을 하거든요. 물어봐요. 얘들아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야 되잖아요. 중학생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내가 없으니까. 근데 중학생은요. 그래서 빨리 내를 엄마한테 연락해서 교회 올 때는 내를 택배로 붙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문에 중학생 특징입니다. 근데 보면
뭐 애들이 보면 이렇게 막 늘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예배 끝나고 제가 전방 한 300m 안에 있는 혹은 몇백 미터 안에 앞에 있는 PC방에 가면 그렇게 열정 없고 에너지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공부도 싫어요. 예배도 싫어요. 찬양 싫어요. 말했더니 놀랍게도 PC방에 앉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에서 열정이 가득 차고 레이저가 나오고 입에서는 방언이 튀어나오고 온갖 방언이 다 튀어나오고 라면을 처먹으면서 손가락은 굉장히 빠릅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놀랍게도 몇 시간 앉아 있습니다. 화장실 한번 안 가고 라면 처먹고 욕하고 이렇게 게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처음 도착하면 아이들이 또 예의가 있죠. 게임을 끝나기 전까지 제가 안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열심히 방언하고 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끝나면 인사합니다. 놀래죠.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게임한다고 고생 많다. 너 진짜 너 열심히 한다. 오늘 예배 때는 잠을 자더니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당황합니다. 그럼 제가 영상은 엄마한테 보내는 걸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아이들이 보면요. 밤을 새며 게임하는 거 이해 안 되죠. 아이들 언어하는 거, 아이들 하는 행동들,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다시 유행, 저희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게 요즘 젊은 친구들 바지가 다시 넓어졌죠. 그렇죠? 요즘에 통 큰 바지를 엄청 입습니다. 예전에 우리 때 저희 고등학교 때 통 큰 바지 입으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꾸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꾸 바지를 바닥을 쓸고 다닌다고 엄청 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바지도 뭐라 했는데 유행이 돌고 도는데 아이들 입는 패션 다르죠. 뭔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고 아이들이 뭔가를 요즘 MZ라고 말하고 이제는 청년들이 MZ 아닙니다. 알파 시대에다가 이 친구들은 그 잘파 시대 전혀 다른 우리가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아이들과 뭔가를 맞춰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요 그런 상황에 이제는 고등학생이 돼요. 고등학생 되면요 입시라고 하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입시의 지옥. 입시 대학이 마치 우상이 되어서 대학을 잘 가야만 성공하는 것처럼 여기는 풍토가 아직 남아 있죠. 우리나라의 인터내셔널 바칼로니라고 하는 IB 교육도 이제 대구와 글로벌한 교육들이 제주에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입시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교육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아직도 대학을 잘 가면 된다. 이게 입시 지옥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과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들을 기독교학교 연구소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들이 대하는 아이들의 입시와 이 학생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놀랍게도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른 게 있었는데 뭐가 달랐냐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부모일수록 자신의 자녀들이 더욱더 고학력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럼 아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경쟁위주, 자본주의 위주의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한 거겠죠, 세계관들이. 그래서 아이들을요 쪼옵니다. 교회에서 뭔가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막 서울대 가고 무슨 데 갔다 하면 막 플랜카드를 걸기도 하고 엄마 아빠들이 은근히 그런 것들 말은 신앙이 좋으면 돼 말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굉장히 비교하죠. 요즘 시대를 비교 사회, 우리나라는 열등 사회랍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열등감이 많은 아이들이 대한민국 10대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비교당해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비교당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 열등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꿈을 갖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아이들이요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꿈을 꾸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아이들이요 자기 팔을 긋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게 뭐 때문이냐면 부모가 자신의 욕망으로 자녀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한 방식이 그런 문제와 결과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10대 아이들이요 졸업하고 나면 대학 청년부에 남는 아이들을요 10% 잡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10% 안 됩니다. 큰 교회 싹 다 몰리고요. 여러분 한 5% 남을까요? 청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많은 부분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이제 젊은 아이들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지만 얼마 전까지도 최고의 1위는 뭐였냐? 독보적 1위가 뭐였냐면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교회 모습과 그 집안 모습이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소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잘 지냈어? 아이고, 옷이 너무 예쁘다. 아이고, 너무 잘 어울린다. 차 타고 가다가, 아이고, 그게 옷걸이가. 좀 얼굴이 좀 재수가 없어. 이러면서 이런 말들을 다 듣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협동목사로 사용한 교회가 좀 큰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저는 아직까지 성도들 잘 모르니까요. 깜짝 몇 주 지나서 놀랐어요. 앞에서 뭐 집사님이 장로인지 모르겠는데 중년의 남성이 택시기사와 싸우는 걸 봤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쌍욕을 하는데 제가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든지요. 방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 그 사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어떻게 쌍욕을 합니까? 신앙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다 봤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교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하고 삶을 내어드렸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다 보고 자라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다 보고 자랍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기성세대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지 일치하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자라요. 그래서 부모님의 쓰는 말, 부모님이 돈을 버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애들은요 보고 자랍니다.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을 대할 때 일관성이 있는가?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때나 전도사님을 대할 때나 혹은 아파트의 수위 아저씨를 대할 때 일관성이 있는지 아이들은 보고 자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분 계셨습니다. 이런 분 계셨습니다. 저는 또 성격이 좋은 ENFP라서 예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갔지만 사실 그런 걸 누가 보고 자랄까요?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 엄마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삶조차 바꾸지 못한, 아빠의 삶조차 바꾸지 못한 신앙 나 필요 없어라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고3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신앙 나 이제 고등학교 고3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돼? 부모 마음에 대학이 중요하니까요. 그래 좀 쉬어 주일에. 술은 안 가도 괜찮아. 아이들이 그때 뭘 배울까요? 내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앙은 예배는 제껴놔도 되는구나 를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그 교육을 받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교회 다 떠납니다. 인생에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더 중요한 스펙을 의지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집회를 끝나고 나왔는데 장로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고3 때 아이가 교회 가기 싫다 해서 조금 쉬게 해줬는데 좋은 대학 갔답니다. 서울권에 있는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갔답니다. 아이 놓고 손자도 봤는데 펑펑 우시며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자신이 이제는 성공도 했고 장로도 됐고 돈도 좀 벌고 인정받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갑니다. 우리 손자가 교회를 안 갑니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달려왔지만 마음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키우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 가진 신앙을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니라도 우리 신일교회, 해운대 신일교회에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일군 이 교회, 우리가 마음을 다해 평생을 다해서 일군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다면, 젊은이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허무함이 있고 후회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10몇 년째 하다가 제주 땅에서, 제주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그래요. 그 얘기를 누가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저보고 콜링하신 겁니다. 그 말 듣고 가기로 결정했다가 2년 뒤에 제주도에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통합되는 이런 신앙교육을 바로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겠다 마음을 먹고 2년 전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에 학교를 실제로는 9년 차고요. 그리고 나무와 숲의 이름으로 6년 차가 되는 학교를 시작했고 자그마한 학교지만 지금 제주에서 가장 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주말에 만나고 학교도 찾아가고 가출한 친구들은 자취방에 데려와서 걔들하고 함께하고 이 별거 다 해봤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면요 신앙교육 집에 가면요
애들이요 신앙이 더 사라지는 겁니다. 수련회 은혜 열심히 받아서 불 받고 나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다 꺼트리는 겁니다. 물 부어서. 그래서 저희 학교는 부모 교육이 굉장히, 저기 학교 원서를 넣을 때 부모님이 쓸 게 엄청 많습니다. 책을 2권 필독서 읽어야 되고요. 부모 면접이 확실합니다. 매달마다 부모 교육을 하고요. 부모 교육과 아이들 교육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게 같이 가야도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도 할까 말까인데 우리가 학원은 보내고 학교는 보내고 별거 다 하면서 아이들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아니라 저는 받아들임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손을 교사했던 이유가 뭐냐, 전혀 다른 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하시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납득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납득이 되고 공감이 돼야 움직인다잖아요. 납득 우리가 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이해를 넘어서 일단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먼저 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해가 아니라 기다림과 저는 받아들임으로도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의 싸움이죠. 티칭이냐 방법이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냐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저도 저희 아내랑 같이 얼마 전에 아내가 결혼 10년차 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왜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 저 놀랐습니다. 양말을 뒤집어 벗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양말을 뒤집어서 벗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뒤집어 벗으면 그대로 빨면 되고 저는 그대로 신으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양말을 왜 뒤집어 신는지, 부부 간에 싸우는 이유가 뭐 남북 통일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치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걸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나온 삶의 배경과 맥락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언제부터 가정의 평화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조금 포기할 때부터, 맞지요?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만 가정의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내가 이해하려고 해봤자 이해가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애들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인격 그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작품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부터 다음 세대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란 슬로건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다음 세대에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재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교육비 아닙니까?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교육비의 재정에 보통 월급의 몇십 프로를, 50% 이상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가대나 뭐나 다 쓰는 게 있겠지만 다음 세대에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와 20년 뒤가 이 공동체 안에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섬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받아들일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고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은퇴하셨더라도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다음 세대가 여전히 지금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적잖아요. 학교가 막 폐쇄될 정도로 사라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반 학교에 사라지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거보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오늘처럼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저는 우리 앞으로 여러분 최고의 교육 환경은 좋은 건물이냐 장소는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이들 보면서 멋지다 말하는 것보다 가장 최고의 교육 환경은요 여러분들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머리 쓰다듬으면 너는 잘 될 거야 한마디가요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일은 좀 더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지만요,
저는 원래 안 믿는 가정에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단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고 그 완전 유교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태권도 공인오단의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플까요, 조금 아플까요? 저는 많이 맞았을까요, 조금 맞았을까요? 벌써 눈치가 생기셨어요? 딱 봐도 그래 보입니까? 많이 맞았죠. 저희 아버지 좀 무서웠습니다. 태권도 무서웠고 오랜만에 만나면 늘 무서웠고요.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 이런 거 하셨고 직업이 좀 많으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용어로 불법 다단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고물상 양산에서 할아버지 하시던 고물상 하셨고 따로 하시기도 하셨고 고물상 아시죠? 이렇게 고물상 운영도 하셨고 또 뭐 하셨냐면 이발소 아세요? 예, 이발소를 그 5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군대에서 기술을 배우셨습니다. 기술을 배우셨는데 자격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셔갖고 어디 빌려서 쓰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하셨냐면 갑자기 고물상 또 하시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 더 하셨고 제가 아버지 빚을 2천만 원 갚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 때 고신대학교 다닐 때 학교 후문에서 붕어빵을 팔았는데 그 돈으로 제 아버지 빚 갚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 그거 네트워크 마케팅 하셨고 그 중간에 또 뭐 하셨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뭐 하시냐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십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통도사였습니다. 가셨고 저는 할머니 양산에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한 몇 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스님 복장을 하셨고 머리를 다 깎으셨고 오랜만에 만난 아빠를 인사드렸더니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인사드렸더니 아버지 하실 말씀이 이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라 못 부르지만 아버지를 원래 안 좋아했기 때문에 속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었죠. 과연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기 때문에 과연 자신의 머리를 셀프로 잘랐을지 누가 잘라줬을지 궁금하긴 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이발소 하시다가 양산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겸직 진정한 N 잡너시죠. 뭐 하셨냐? 철학관을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철학관도 1년 만에 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긴데 조금 할까요? 1년 만에 망한 이유가 뭐냐면 철학관을 뭘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장명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아빠가 이름을 잘 못 지어요. 내가 손자가 나올 때 아버지 손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제일 처음 지은 이름이 너무 창의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좀 특별하고 좀 새로운 이름을 지어달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 이름을 지어달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냐? 바둑을 좋아하세요. 첫 번째 손자 이름 뭐라 지었냐? 권대국이라고 지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이름이 권대한이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대한민국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 솔직히 조금 더 고민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아버지는 전직 그 철학관 아니십니까? 고민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알겠다 그러셨어요. 일주일 뒤에 전화 오셨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 너무 좋은 이름이 있다. 기대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자 이름이 장난도 아니고 놀랐습니다. 뭐였냐? 손자 이름인데 이름이 권팔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파랑이가 이름이냐고. 저도 5이라서 5이, 4이, 5이 논리 원천 당했다고 하니까 칠왕이면 파랑이면 칠왕이, 유왕이, 오왕이, 사왕이 난리라고 하니까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중국 팔도에 왕이 될 팔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안 되겠다고 하고 우리 아내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권이한으로 지었습니다. 기쁠리 편안한.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잘 생겼습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사실 우리 아내를 닮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닮았어요. 철학관 망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새로운 직장을 가지시는데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 놀랍게도 급전환. 여러분 스님이었던 그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 놀랍게도 스포츠 댄스를 시작하십니다. 춤을 추기 시작하시더니
갑자기 너무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주경야독 수준으로 자꾸 집에 안 들어오시고 자꾸 뭐 머리는 이게 머리가 원래 없던 분이셨는데 가발을 끄시고 춤을 추시더니 갑자기 전국대회 나가서 1년 정도 하시던 전국대회 나가서 상을 타오셨습니다.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오이야 배울래라 하셨고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웠으면 이 얼굴에 어쩔 뻔했어요. 그죠? 권사님 댄서 문제 안 됐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갑자기 영천에 땅을 사서 들어가셨고 전화 오셔서 자꾸 영천에 땅을 안 팔린다고 이 땅이 안 팔린 게 전부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문재인이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셨고 제가 찝어드렸습니다. 아버지 땅을 샀을 때는 문재인 때가 아니라 박근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문제니까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랑 식당을 또 하시다가 얼마 전에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셔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신데 제가 음원을 하나 만들어 드릴 때 했더니 저를 못 믿겠다고 자꾸 안 하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 늘 무서웠고요. 혼내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주 때리셨어요. 왜 때렸냐고 여쭤봤어요. 커서. 오인이가 어릴 때부터 되게 늙어 보이고 약간 이렇게 주먹도 크고 그래서 깡패가 될까봐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정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때려서 깡패가 될 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깡패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댔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습니다. 4살 땐가요? 5살 땐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막 싸웠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막 이렇게 화가 나시고 방언 쓰시고 어머니는 겁에 질려 있고 애들이 있어서 설명하기 좀 그렇긴 한데 중학생들도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위치 이동 발이 없는데 물건이 자꾸 이렇게 위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밥통이 입 벌리고 이러고 있고 냉장고가 되게 피곤했나 봐요. 누워 있더라고 냉장고 누워 있고 막 그런 상황.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새롭게 와서 있는데 나갔던 이유도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다가 나갔던 이유가 친엄마를 찾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놀랍게도 두 번째 어머니도 한 10년 동안 엄마였습니다. 근데 그 엄마에 대한 기억도 한 가지인데 뭐가 있냐면 초3 때 대구에서 1년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발소 3번째 할 때인가 그랬습니다. 1년 같이 살았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엄마가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주거나 새엄마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새엄마가 더 잘해주죠. 계모가 사회적 인식도 있고 더 잘해준다고 맞죠? 그 집에 한두 명 없나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초3인 저를 원래 그런 분 아니었는데 좀 많이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그분 또 뭐 처녀의 몸으로 오셔갖고 고생하셨으니까 초3인 저를 이렇게 발로 막 찼어요. 기침을 콜록콜록 하나 때리니까 혼나면 안 되니까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흉을 하면서 눈물을 쭈르륵 흘리며 잤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많이 억울했고 좀 많이 미웠습니다. 그때는 저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냥 뭐 좀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아들을 낳아서 보니까요 좀 서운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인데 첫째가 초3 때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여워서 진짜 막 주머니 넣어다니고 싶어요. 예쁘고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제가 초3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맞죠 할머님들? 네. 이런 손자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도 때리는 게 조금 요즘에 서운해요. 그 엄마도 이혼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스님 마하바냐 스님 할 때 만나신 이런 스님도 만나더라고요. 다 파마다 다른 겁니다. 스님 할 때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이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제로 그 무속인이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 죽어 귀신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귀신 무서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기억해야 되겠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귀신 되게 무서워하겠지. 확 귀신 잡아갈 수도 있다겠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아무튼 그런데 실제로 강신무 그리고 세습무, 학습무가 있잖아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저희 고모도 신내림 받은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희 집은 세습무, 저희 집안에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셨거든요. 영적인 집안. 그래서 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내리 저희 어머니도 저기 울산 바위 이런 데서 신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학습문이 그런 거잖아요. 눈치로 까는 사람들. 딱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많이 온다 이러더라고요.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와서 이렇게 딱 보고 눈 딱 보고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없으면 안 가요. 맞아 안 맞아요?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아니, 없는데요? 있었으면 너가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눈치로 가는 사람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실제로 강신무, 저희 고모도 세습무. 그러니까 귀신 애기 목소리 막 내시고 작두 타신 분이세요. 보통 칼을 이렇게 무당들은 이렇게 칼 타잖아요. 피가 나야 정상인데 피 안 나고 칼 들고 춤추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고모 집 가서 잠을 많이 잤어요. 고모에 보면 이렇게 막 신상들이 막 무서운 거 있는데도 어릴 때는 모르고 자고, 그래서 막 저보고 약간 어떤 분들은 저는 안 믿는데 저한테 제가 영적으로 세다 그러시던데. 근데 아무튼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 새엄마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교회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그러시다.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저녁마다 귀신이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서 장군 귀신이 자기 머리를 당기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 교회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어머니, 제가 21살 때인가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사백병원에서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찾아갔습니다.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또 반대로 엄마가 많은 거 보니까 엄마 복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맞지 얘들아? 그렇지.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 있지? 나보다 낫지?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있지? 그럼 열심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맞지?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밥만 먹여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너도 어린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도 중학생이니? 너 중학생? 고등학생? 화이팅. 좋아요. 근데 저희 세 번째 어머니, 엄마 복이 없는 건지 아무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시각이 달라 보이잖아요. 엄마가 많기도 한데 엄마 복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손으로 그때 어머니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사람 기가 마지막에 죽는다고 해서 기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다가 6개월 뒤에 잠깐 들어왔는데 또 저희 집에 저도 모르는 상의 없이 저도 모르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무슨 이렇게 이렇게 배달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오시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경상도 남자시니까 엄마라 불러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어색해요. 저는 성격이 좋긴 한데 따로 아버지 불렀습니다. 제가 좀 컸으니까.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솔직히 아버지, 그동안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비공식적으로 지나갔던 제가 이름 모르는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제가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 엄마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칙이죠. 우리 가족도 좀 원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유효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올 건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같은 얼굴의 사람이 집에 계실 때 엄마라 부르고 6개월 전에 나가시는 분 그냥 아줌마로 합시다. 좀 되지 않겠냐고. 아줌마라 부르고 이게 다 엄마라 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겠다고 하셨고 감사하게도 지금 20년 넘게 엄마로 계십니다. 20년 가까이 됐네요. 거의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해운대 신의교 여러분.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주도에서 온 남화사학교 교장 눈썹 반밖에 없는 고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일단 간증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금 4명도 겨우 왔어요. 제가 말을 원래 빨리 하는데 오늘 할머니도 많이 계셔서 말을 되게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 지금. 자꾸 간증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걸 언제 5명이면 못해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로 소개하자 당황스러워. 좀 그렇잖아요. 맞죠? 애들이 막
저분은 세 번째 할머니야. 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웃을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참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어머니를 누구를 엄마라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서 부모님이 막 싸우기도 하지만 화목한 가정, 친엄마랑 지내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무섭지 않고 생계를 잘 책임지고 아들들을 학원도 보내고 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주로 친구들하고 하는 게임이랑은 뭐 욕도 잘하고 막 싸우고 돌아다니고요. 주로 하는 스포츠는 그런 스포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하는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전문용어로 도벽이라고 하죠. 도벽이 왜 쓰나 보니까 제가 숙제를 안 하거나 문제 행동을 하면 선생님들이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오이야, 뭐가 힘들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또 서운해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할머니 사는 건 뻔히 알고, 아버지, 어머니 멀리 계신 건 뻔히 아는데 누구도 물어봐 주는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에는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 시작했어요. 물어봐 주려고. 아침에 아이들 딱 오면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 안 좋으면 딱 교장실에 불러갖고, 제가 애들은 막 느는데 장소가 없어갖고요, 막 작년에도 쓰던 교회가 또 딴 데 이사 가서 힘들게 이사 갔거든요. 어린이집 하나를 큰 걸 빌렸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장소 없어서 작년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펀드라이징해서 놀랍게도 1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보증금 넣고 감사하게 학교를 해서 하는데, 또 이제 학교가 애들이 많아져갖고 교장실이 없어갖고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샀습니다. 그 교장실입니다. 놀러 와보시면 엄청 좋습니다. 아무튼 막 앉아서 애들 교장실 불러갖고 얼굴 안 좋으니까 제가 딱 앉아서 커피 딱 음료수 주면서 말해요. 아유, 엄마랑 싸웠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이 원래 신기가 있어. 기도하면 다 보여. 이러면서 격려해 주거든요. 아무도 안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문제 행동을 하고요, 나쁜 짓을 하면요, 그때서야 뭐 훔치고 이러면요, 그때서야 조금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 행동이 더 강화되겠죠. 아무도 왜 안 물어봐 줬을까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한번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한 명은요,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요, 배드민턴 채를 가져오더니 제 거였는데, 이거 건호이 어디서 훔쳤냐고. 저희 집안 상황 아니까, 제가 용돈 없이 있다는 거 아니까 의심이 갔겠죠. 근데 애들 다 있는 앞에서 그걸로 저를 때리면서 건호이 어디서 훔쳤어? 그래도 저도 초3 때 그랬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 채를 훔친 적이 없어요. 저는 할머니의 돈을 훔쳐서 산 건데 좀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6때 담임쌤은요, 양산이라는 곳에 양산 초등학교 다녔는데 6학년 담임쌤이요, 저를요, 소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제가 지금 돌아보면 말이 됩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눈치 없는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할매랑 사는 거 알고 말이 제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니한테 시켰나, 목사님한테 시켰나, 이런 얘기 하시던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나쁜 선생님이죠. 여러분, 제가 보면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 좋아하고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오토바이 타는 거였습니다. 왜 좋아한다 보니까 60, 70, 9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엄마가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났어도 한 번쯤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럴 거면 날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날 왜 낳아서, 원망이 있는 겁니다. 커서 아버지 멀리 떠나는 게 저의 목표였고 너무 싫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눈 혼내니까 너무 싫었어요. 자신도 인생을 책임 안 지면서 나한테 왜 그러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달리다가 그냥 이대로 손 놓고 죽고 싶다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말할 수 없고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요, 교회를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교회 전도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교회를 바로 그만두셨어요. 근데 왜 교회를 여쭤보니까 이제 제사 못 지내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만두셨습니다. 저희 집에 유교 집안이 강하니까. 근데 감사히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쌤이 계셨습니다. 나연옥 집사님이셨습니다.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의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일부러 저를 자기 반에 데려갔던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눈치챌까봐 제 친한 친구들하고 가장 꼴통 아이들을 다 자기 반에 데려갔고 품어주셨어요.
일단 뭐가 좋았냐? 제일 좋았 첫 번째 만나면 용돈을 주셨어요. 5천 원. 커요 안 커요? 큰 돈이죠. 용돈 떨어지면요 그분 집 주위를 계속 배회했습니다. 학교 만남 끝나면 그분 근처 가서 얼굴 보려고요. 용돈을 주니까. 여러분 그 용돈 제가 받아서 뭐 했을까요? 오라시 가서 다 썼습니다. 근데 허비한 것 같잖아요. 근데 허비가 아니죠. 그 열매가 돼서 저도 아이들 돈 엄청 쓰거든요. 애들 제가요 아이들 위해서 저도 제가 버는 돈 다 쓰거든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쓰는 시간과 물질이 헛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늘 용돈 주셨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만나면 늘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요 검은 봉지에다가요 참기름, 미역 이런 거 엄청 사요. 불러요. 오이야, 아, 왜 그러세요? 이거 할머니 갖다 드려라.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전 무거운데 싫은데 주시니까 갖다 드렸죠. 교회 봉투 장학금이 매달마다 얼마씩 5만 원씩 주는 장학금이 있었는데 늘 저를 불렀습니다. 매달마다 챙겨주셨어요. 이름 적어서 오이야 할머니 갖다 드려. 편지 쓰셔서 할아버지 갖다 드려. 때로는 내가 제 용돈이 없으니까 너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장학금을 주셨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캠프를 간대요. 주일학교. 가고 싶었죠. 왜냐면 집에서 뭐 고물상에서 만화책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형제도 없고 동생 어릴 때 이미 입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만난 적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가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 너무 신앙이 깊어지니까 제가 장손인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 선생님이 오셨어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오이 교사입니다. 앉으셨어요. 선생님 앉으시고 제가 앉아있고 할아버지 앉아 계시고 할머니 왔다 갔다 하세요. 한참을 대화해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힘드시죠? 네, 안 좋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혼을 단신으로 시작하셔서 이 고물상을 이 사업을 일구셨어요?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기분 좋으시겠죠? 한참을 대화합니다. 그러다가 본론에 들어가시죠. 오이가요 손자가요 너무 바르고 착합니다. 착하기는 지난주에 교회에서 헌금 훔쳤는데 오이가 너무 착하기는 교회에서 유리창 깨고요 친구랑 싸웠는데요. 손자가요 오이가요 얼마나 바르고 착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기분 좋으시겠죠? 너무 착합니다. 착하고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번에 교회에서 캠프 가는 데려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가면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오이가요 착해서 장학금도 다 받아서 회비를 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거사님 집사님이 자기 돈을 미리 내시고 늘 금식기도 하셨대요. 캠프 데려가려고. 안 가죠. 돈 안 내도 됩니다. 가서 좋은 거 많이 배우고요. 잘 데려가겠습니다. 그게 기억나요. 오이가 엄마 아빠가 멀리 있어서 바닷가도 못 가보고 개울가도 못 가보고 그랬다는데 휴가 한 번 못 가봤다는데 저희가 데려가서 바닷가도 가고 개울가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여서 잘 놀다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못해 할아버지가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교회를 알아갔습니다. 조금씩 알아가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찬양도 불러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교회에 잘 적응 못하겠지요. 또 방황하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도벽하고 파출소 들락날락하고 그런 시간을 막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요 한참을 떠돌다가도 기억나는 곳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친구랑 막 어울려 놀다가도 집에 갈 때 마음이 허해요. 다시 교회로 찾아갑니다. 근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와요. 진짜 버선발로 뛰어오는 것처럼 마치 탕자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선생님 나연호 집사님이 뛰어오시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오이야 네가 그 말 받아 처먹고 교회를 안 나와?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를요 와락 안으시는 거예요. 안고 흐느끼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이야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내가 기다렸다. 영화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이야 밥은 먹고 다니냐? 오이 좋아하는 통닭 먹으러 갈까? 저는 아직도 그분의 품이
그 품에 순결과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전 잘 그때요 불명한 것은 저 예수님 몰랐고 성경 몰랐습니다. 십계명 하나 외우는 거 없었습니다. 근데 불명한 한 가지 알았습니다. 이 선생님의 따뜻한 품이 저에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저를 기다리시는 그 음성이 저희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데 이분의 이 따뜻한 품이 저에게 교회였습니다.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돌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가 교회라는 것을 늘 알았습니다. 그 이유도 또 방황했거든요. 다시 교회로. 그 사랑과 그분의 기도 덕분에 한 번은 중학교 때 아침에 등산하자고 친구들이 꼬셔가 갔더니 저 앞에 기도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제 친구 동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는 단순한 기도를 들었는데 그때는 이해 못했죠. 지금 제가 그 따뜻한 품과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전국을 다니는 청소년들 너무 감사하게요. 제가 막 가는 곳마다 애들이 막 늘어나. 부산 선교했을 때 다 100명, 40명인 애들이 그때 애들이 100명 이상이 되고 2년 만에. 포항에서도 한 105명인 애들이 한 250명까지 가고요. 제주도에서도 갔더니 애들이요 20, 30명 된 애들이 100명이 되고요. 제가 작년에 청년사회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 청년부가 제가 맡은 부서만 작년에 4주 정착한 애들이 100명이 넘어요. 뭐 교회가 커서 오는 거긴 합니다. 근데 정착시키고 급속도로 오기 시작하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쓰레기라 불렸고 학교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던 저였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복음을 경험하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알게 되고 저를 통해서 제가요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6명의 아이들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아픈 아이도 있었고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가 있었고요. 한 150개 이상 되면서 좀 정서적 불안한 분노 조절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학교가 지금은 제주에서 60명 되는 학교가 되었어요. 초중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PK 아이들, 목회자 가정이요 10 몇 명이 됩니다. 저희가 대안학교 측 학비가 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건데 일반 학교는 제주도에는 복음을 가진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란 얘기만 해도 왕따가 되는 겁니다. 애들이 우리 교회 와서요, 학교에 와서요. 여기는 목회자 하지 말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애들이 행복해하고요, 즐거워하고요,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고요. 지금은 감사하게 육지에 있는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요 이사를 와서 애들이 신앙교육과 영양교육을 받아가면서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청년들도 그러고 제가 목사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 때문에 말이 되니? 제 인생 하나도 보지 못하는 제가 그 선생님의 기다림과 사랑 덕분에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오이야 스승의 날 전화드렸더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이야 예 선생님 요즘 네 얘기하고 다닌다며. 죄송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제가 모교회가 설교하고 같이 특강을 같이 했는데요.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감동적으로 내 얘기하고 다닌다며. 네 죄송합니다 했더니 내 얘기 하지 마. 참 멋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이야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내가 뭐 했다고 그래. 그분이요 돈이 많아 돈을 주신 분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나면 천일고속이라는 곳에서 토큰을 판매하시던 분이었어요. 버른 족족 사역을 위해 썼던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이렇게 하시던.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것뿐이야. 오인이가 자꾸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나 천국에 상급 없어. 그러면 하지마 부끄러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런데요 교회에서 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김집사 네 혹시 권호희 목사 알아요? 알죠. 권호희 목사님 TV에 나오시고 했던 분 아닙니까? 새롭게 오셔서 맞아요. 이렇게 말한대요. 오이가 원래 내 제자야. 그런 얘기 하는데 오이가 그때 엄마 아빠 멀리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면서 참 힘들었고 방황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오이가 목사가 됐대. 오이가 전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데 제주도에 복음마을이 났고 아픔이 많은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주 땅에 가서 학교를 시작해서 교장이 됐대. 그런 자랑을 하신대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랑이 될 수 있다니. 그게 복음이구나. 그게 사랑과 복음이 힘이구나. 저는요 다시 한번 느끼고, 저의 유일한 소망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면, 한 영혼이 저처럼 변화된다면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일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정을 바치고 마음을 내어 바치고 제 시간과 물질을 내어 바쳐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마음을 바친다면, 이미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게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을요 저 지금도요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쳐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말씀,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한다 하잖아요. 결국 배신하죠. 자기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안 잡히죠. 빈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빈배처럼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빈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교사로 섬기는데 지치고 힘들고 양을 먹이라 했는데 자꾸 양을 먹었는지 양이 사라지고, 교사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나도 하는 일 바빠 죽겠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해란 말인가. 오늘 또 부담스러우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섬기란 말인가 쉽지 않겠어요. 마치 빈배처럼 인생에 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자식 농사도, 내가 지나온 시간도 참 빈배 느낄 때가 있는데 감사한 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이곳에 그물을 던져라. 다시 그 가득 채워주시죠. 그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배신 안 한다며. 십자가 못 박혀볼래? 너도 박혀봐요. 박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당신의 식사를 한다는 건요 다시 그 배신한 그를요 친구로 맞이한다. 다시 너를 내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하죠.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또 모든 분들께 예수님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3번 물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고백처럼, 제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아까 읽으셨나요? 네,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본문처럼 다음 세대를 먹이시는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와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통해서, 혹은 물질을 내어서 다음 세대를 먹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해운대 땅에 없는 것 같아도 올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좀 주시길 바라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